네, 수요 예배를 위해 또 온라인이지만 함께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또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또 영상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또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확진자가 줄고 또 백신이 개발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 소중함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의 또한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하루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들 가운데 또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랑 5구역 김동욱 집사님께서 목적 40일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교회를 5년째 섬기고 있는 김동욱 집사입니다. 아마도 성도님들께서는 저의 뒷모습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하면서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한교회에 와서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매주마다 너무도 선하고 멋있고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는 그런 대원들과 찬양을 하면서 저 자신이 감동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해서 지휘자가 되길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주일마다 행복하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언제 끝날까요?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 왔는데 한두 달이면 괜찮아지겠지 하던 일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예술가들, 특히 저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잠시 왔다 가는 병이 아니고 일종의 문명사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대한교회에서 진행한 목적 40일은 저에게 또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했고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면서 저는 특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구역장님의 준비된 은혜로운 말씀과 또 구역원들을 섬기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동력자들이 모여서 둘러앉아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같이 나누고 구역원들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이 구역이라는 이 공동체는 정말 저로 하여금 대양의 지체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내지는 의례적으로 드리는 구역 모임이 아니라 정말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찬양대 연습 때문에 그 시간이면 참석도 하기 힘들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 연습을 길게 할 수 없었기에 목적 40일 구역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저에게 축복의 통로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적같이 저에게 다가온 목적 40일은 저와 우리 부부에게 또 다른 목적을 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가족의 전도였습니다. 저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데 저갓집은 불신의 가정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신앙생활 반대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만 여겼을 뿐 장인 장모님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의 제자들이나 지인들은 전도를 제법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겁니다. 이번에 저와 저희 부부는 장인 장모님께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며 여생을 살 수 있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맛집, 찬양의 맛집, 새벽기도의 맛집, 구역 모임의 맛집, 신앙생활의 맛집, 이 대한교회를 꼭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인생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처럼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힘없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알차게 무르익는 신앙이 되도록 하자고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항상 응원과 사랑으로 기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 5구역 구역장님을 비롯한 구역원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실하심, 다윗과 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지난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개신교의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이 질문에 3명 중 2명 꼴인 63.3%가 개신교에 대한 신뢰가 더 나빠졌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는 1위 불교, 2위 천주교, 3위 개신교 순으로 그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비판적이며 부정적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나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혐오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떠한 분들은 직장 내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경험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예상하기도 합니다. 가을은 참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등으로 인해 전도의 문이 굳게 닫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될까요? 방법이 없으니 그저 방관하면 될까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 될까요?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친구, 또 동료, 더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의 시대를 과거 초대교회의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시간들은 녹록하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이웃들에게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요. 숨어서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녹록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핍박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전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그러한 요지를 갖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항상 전도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 안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누구나 이 소망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그들에게 주지 못하면 그들은 소망을 알지 못하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세상에 소망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교회가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전도 방법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전도 방법은 말로, 발로 전도였습니다. 말로, 발로 전도가 무엇입니까? 말로 전하고 발로 뛰는 전도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말로, 발로 이 전도 방법 갖고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면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를 두고 생활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신실함이 회복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실함이란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는 진실, 신뢰, 정직,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반석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완전한 것이 신실한 것이고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공의롭고 바른 것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신실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신실함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신실함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을 한 명 꼽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신실함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실함을 돌아보고 또한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의 신실함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다윗은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입니다. 주변의 적들이었던 수리아,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블레셋까지 모두 점령했습니다. 언약궤도 잘 모셔와 장막에 두었고요. 또 수많은 보아들이 그 창고에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약속의 내용은 사무엘상 20장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나단은 내가 다윗 너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약속하고요. 다윗은 이후에 요나단의 후손을 책임지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려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후손을 찾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요나단의 약속은 이미 20년이 지난 20년 전에 오래된 약속입니다. 또한 함께 약속했던 요나단은 죽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반면에 요나단은 완전히 망해버린 그 집안의 사람입니다. 굳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는 수고가 따를 것이고 또한 굳이 망한 왕조의 약속을 지키고자 수고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수소문한 끝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의 신실함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신실함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사울이라는 단어가 총 6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존재는 원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은 오랜 기간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서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살기 위해 미친 척도 하기도 했습니다. 집도 없이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 10년 이상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꽃다운 20대 청춘을 도망가느라 허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잘해준 것보다는 잘못한 것을 잘 기억합니다.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을 더 잘 기억하는 게 사람의 그러한 본성입니다. 세상의 순리대로라면 다윗은 사울의 남은 후손들을 찾아 처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 원수의 후손을 사랑으로 갚아 주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찾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울을 용서했고요. 사울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에도 신실,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과거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없앨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권력을 손에 쥔 그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두 번째 신실함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신실함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약자에게 최선을 다해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다윗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찾은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 할아버지 사울 또 아버지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안고 있던 유모가 적군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서두르다 이 5살 된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무비보셋은 영원히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됩니다.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무비보셋은 망한 가문의 후손으로 황량한 시골 마을에 숨게 되었고 제대로 몸을 쓰지 못한 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늘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를 다윗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을 찾고 다윗은 왕궁으로 무비보셋을 들여 보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준다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다윗이 먹는 상에, 이 왕의 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시면 무비보셋을 왕자의 하나로 여기기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굳이 해주지도 않는 이 은총까지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다윗의 신실함입니다. 이번에는 이 다윗의 신실함 세 가지를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십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그래, 너 정말 신실하다. 너는 나와의 약속을 정말 잘 지킨다. 결단하면 정말 다 지킨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으실 것 같나요? 아니면 반대로 꾸지람을 받으실 것 같나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사람들의 평가,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세상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일치하는지, 언행이 불일치하는지를 예의주시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자신들과 무엇이 다른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은 물론이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약속을 해놓고도 상황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바꾸어 버립니다.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쉽게 말도 바꾸고 약속을 깨면서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서스름 없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기 공화국입니다. 일상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회 곳곳에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일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나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7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7가지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째,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관적인 말, 일관적인 태도로 살아야 하고 언행일치된 삶을 살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직해야 합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인가? 뭔가 하기로 했으면 결단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정직해야 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입니까? 개인의 문제든 우리 조직의 문제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넷째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노력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정해야 합니다.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등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사회적 약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오래 가야 합니다. 관계를 맺으면 오래 가야 합니다. 관계를 맺었다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나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일곱 가지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을 꼽자면 인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퇴사 사유 1위가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다라는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직장 내 갑질 등 상사 혹은 동료와의 갈등이 주요 퇴사 원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인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삶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보기 싫은, 마주치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원수 같은 인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혹시 가정 안에 남편입니까? 혹은 아내입니까? 혹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상사나 동료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의 성도입니까?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까?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입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의 기준에서 원수는 미워하는 대상이고 복수해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원수는 미워해야 하고 복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고 기도해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는 것, 혹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전도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고 혹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할 원수 같은 인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실함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약자에게 최선을 다해 베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또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할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약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회적으로 약자가 누구입니까? 몸이 불편하여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님들께서 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한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그들에게 펼쳐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신실함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원수인 사울의 가문을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가문에서 태어난 무비보셋을 최선을 다해 베풀고 선대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드러낼 기회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남편을,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직장 상사를,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이웃을,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받으면서도 신실하게 바른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할 때, 모두 다 거짓말을 일삼을 때, 정직하기 위해 노력할 때, 약하고 병든 이들을 정성으로 돌볼 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깊게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깊이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앞에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상대를 허락하시고 약속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형편에도 처하게 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신실함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소외가 커진 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사랑과 희생을 보여준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 방법은 없을 줄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어려운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이 오히려 더 축복의 기회가 되고 있고 축복의 시간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린 본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이러한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복음의 통로, 또 전도의 통로가 되어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의 신실함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각 가정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